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 좋은 일임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선 시간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자 천국에서는 1초가 1000년과 같단다 그랬대요. 그러면 천국에서 돈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천국에선 1원이 1억과 같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께 말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1원만 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당연히 줄 수 있지. 1초만 기다려라. 사람이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농담입니다. 저는 고1 때 뜨거운 회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바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해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해야 하나? 아니면 성령님께 예배를 해야 하나? 도대체 누구를 신앙하고 예배해야 하는가? 신앙의 대상이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나는 누구를 신앙하고 예배해야 하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것은 신학자들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교단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선택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는 교회사 2000년 동안 정통교회와 이단교회를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모든 정통 개신교회와 카톨릭교회와 동방정교회가 모두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핵심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리인데 우리는 왜 삼위일체에 관한 설교를 거의 듣지 못했을까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죠. 맞습니다.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밤 그 산을 한번 넘어보려고 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18세기 후반에 카톨릭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는 우리 개신교회도 들어옵니다. 이 각각은 성경의 신을 어떻게 번역할지를 고민을 합니다. 카톨릭 교회는 한국의 전통적인 신 개념인 하늘님과 성경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뜻이 통한다고 보고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에 유일하신 여호와를 강조하고자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느님은 하느님, 하늘님, 하느님은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말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는 숫자적인 하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는 숫자적 하나가 아니라 삼위일체적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적 하나로서의 하나님은 철학이나 이슬람의 일신론과 뜻이 통합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는 하나이면서 셋, 셋이면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초기 중국 선교 과정에서 카톨릭 선교사들이 라틴어 트레스 페르소나에
그리고 우나 수브스탄치아라는 이 라틴어를 한자로 직역하면서 시작됩니다. 트레스 페르소나의 3위는 뭔가? 우나 수브스탄치아, 일체는 또 뭔가? 보통 3위일체의 한자를 풀이할 때 자리, 위, 몸체, 그러니까 세 자리, 한 몸이라고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한 몸이니까 하나는 강조되겠죠. 하지만 셋은 자리, 위치, 역할을 뜻하기 때문에 인격성이라든지 주체성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 풀이를 한 분, 두 분 할 때 분, 위, 그리고 본질체, 그러니까 세 분, 한 본질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 분이니까 그 인격성과 주체성이 강조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본질을 세 분의 공통분모, 공통분모라는 건 겹치는 거잖아요. 세 분의 겹쳐지는 공통분모 정도로 축소를 해버리게 되면 삼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일체성을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체성,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삼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신적 인격을 말하죠. 성경 전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분명한 사실조차 아주 요상한 논리로 부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여러 이단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죠.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서 제 아내에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고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그 어머니 하나님이 바로 장길자라는 거죠. 반론은 간단합니다. 성경에 정말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면 성경에 나와야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한 번이라도 나오던가요? 어머니 같은 따뜻한 하나님은 나오지만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는 부르셨지만 어머니 하나님을 찾지는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어머니 하나님이 있으면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한 번도 안 불러줘요. 그리고 성령의 히브리어가 루아흐인데 이게 여성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헬라어는 푸뉴마인데 중성형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유일하게 세 분의 신적 인격으로 인정하는 것은 성경의 증언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오늘 그 많은 근거 구절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구절들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별된 세 인격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단 하나의 신적 인격이 세 분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나타났다는 식의 양태론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숫자적인 하나로서의 일신론을 거부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 두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가운데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죠. 자, 여기서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동시에 등장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면 세례를 어떻게 베풀라고 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 분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부 아래 성자가 있고 성자 아래 성령이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거 아니냐? 세 분이 있는 건 맞지만 세 분의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위계가 있어서 그렇게 종속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종속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종속론은 성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2등신, 성령님은 한 3등신쯤 되는 겁니다. 동등한 신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의 종속론의
문제는 성부만이 참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은 고대 교회에서 삼위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신성이 하나님 되심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진짜 참 신일까? 성령도 동등한 신으로 봐야 할까? 이런 의문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위일체의 초석을 놓은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는 이렇게 반론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참여한다. 만일 성령이 단지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게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나 만일 성령 안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성령이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피조된 본성을 지니셨다고 말하는 것은 미친 짓일 것이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아타나시우스의 표현입니다. 미쳤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 안에 참여하면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그 성령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피조된 본성이라고 보는 것, 그건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 신화, 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령이 사람을 신화시킨다, 성화시킨다라고 하면 그 성령의 본성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성경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이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것이고 이 세 분이 셋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될 수 있을까요? 이성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고대 교부였던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삼위일체로부터 하나를 생각하는 즉시 셋의 광채로 둘러싸이고 셋을 분별하자마자 즉시 하나로 되돌아오는 신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신비신학의 분수령으로 평가받는 위 디오니시우스는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해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송영, 영광의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중세신학의 정점이라고 평가받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가 피조물의 관점에서만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고 실제 삼위일체의 본질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삼위일체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기로서는 다른 표현을 생각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귀한 신조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루터처럼 우리의 이해와 그리고 표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초월한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주목할 때 여러분 새로운 이해가 활짝 열린다는 겁니다.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조금씩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으시죠? 예, 고지가 눈앞입니다. 곧 산을 넘어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고지가 눈앞입니다. 네. 여러분 혼자 그 산을 넘으시면 안 돼요. 쓰러져 있는데 함께 손 붙들고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가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인격자잖아요. 인격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각각의 나의 인격은 너와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구성됩니다. 혼자서 그 인격이 형성될 수 없죠. 하지만 나의 존재의 기초는 또 다른 나와 같은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기초는 마틴 부버가 생각한 것처럼 나와 너 사이를 장악하는 신비라고 했습니다. 이 신비가 뭐냐? 바로 너와 나를 묶는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너 사이의 사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삶에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사랑의 신비한 힘 안에서 삼인격으로 구성되고 존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부들의 교부라고 추앙받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 삼위일체에서 놀랍게도 사랑 자체가 삼위일체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과 사랑, 이 셋이 있다. 사랑에는 셋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 최근에 돌아가신 위르겐 몰트만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주체에 의해서 완성될 수 없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정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즉시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사랑 자체 이렇게 삼위일체적 하나님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대신학자들은 모두 사랑만이 삼위와 일체의 신비를 푸는 열쇠이자 삼위일체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삼위일체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삼위일체라는 그런 성화가 있습니다. 15세기의 러시아 정교회의 화가였던 안드레이 루블로프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그림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 사람이 탁자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삼위가 표현된 겁니다. 그러면은 일체 하나는 어떻게 표현됐냐? 탁자 위에 한 잔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한 잔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잔입니다. 성배이지요. 이 잔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을 초월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현의 상징입니다. 교회가 삼위일체를 믿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이유에는 설명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말하면 말할수록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그림이 말해주듯이 삼위일체의 한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삼위일체의 본질이자 본심이자 심장입니다. 이 사랑, 고난받는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삼위일체도 해체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오로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익숙하시죠? 축도 말씀입니다. 매주일 받는 축도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할 때 이 은혜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마 할 때 그 카리스입니다. 은사, 은총, 선물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지지대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지대가 되고 받침이 되고 바닥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그러면 문맥상 따져보면 성부 하나님일 때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돼 있지만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축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할 때 이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온 세상을 덮을 만큼 무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신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경험됩니다.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이 교통하심이 헬라어로 역시 우리가 아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친교, 교제, 펠로우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의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저는 이 삼위일체 축복 기도에서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여러분의 관계와 공동체 속에,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침투하고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도의 권한은 교회 질서를 위해서 목회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기도는 우리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축복 기도는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소금 연삼교회와 함께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그 신비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신비함의 한가운데 바로 사랑이 있음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 구름 너머에 뜬구름 같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신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한가운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떠받치고 둘러싸고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음에 그 사랑에 압도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둘러싸시며 그 놀라운 신비한 사랑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